503주년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포럼,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낸 인카네이션 미니스트리 프레트홈 처치 이 출간 기념 포럼에 우리 귀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종묵 목사님이십니다. 이종묵 목사님은 우리 모임에 자주 오셔서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임의 질을 굉장히 높이시는데 공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종묵 목사님은 안산에 소망의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고, 또 조기에 뜻이 있어서 조기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색스폰 연주와 또 사진 촬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면서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칼빈이 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때가 벌써 503년 전의 일입니다. 50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GM 선교회에서 기념 포럼을 갖게 되었고, 또 저희가 뜻깊게 이때를 맞춰서 인카네이션 미니스트리 플랫폼 처치라는 이 책을 발간해서 출간 기념 포럼으로 저희가 오전 시간 갖고 오후 시간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우리 한국교회 모델 교회를 세우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대담식으로 우리 황 목사님의 발제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황효승 목사님은 너무 인물도 잘생기시고, 예, 그 얼굴만 봬도 성도들이 매력을 느껴서 이 교회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 목회를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개척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목회를 해나오고 계신데, 우리 황유성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수원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황유성 목사님은 일찍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을 받고 가족, 부부간의 지하 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예배당을 세우고 목회를 해나오는 중에 전도 목회로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좋은 예배당에서 아마 천수백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킨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먼저 간증과 같이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은혜교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또 선교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신학을 공부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좋은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선교지에서 10년 정도 참 좌충우돌하면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이 많이 아파서 또 체력이 많이 안 돼서 2001년도에 한국 나와서 2002년도에 지금의 수원 은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어떤 건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랑 제 아내가 둘이 갓난아기 하나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벌써 18년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3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난 18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들을 주셔서 지하에서 제 아내랑 또 저희 갓난아기랑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중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듣기로는 그 배낭 메고 네. 전도지 가득 담아가지고 네. 동네에 이렇게 전도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도는 교인들을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니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없을지보다는 그저
주님이 복음 전하라 그랬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 좀 선교지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배낭에다가 전도 가방이 있는데 벌써 제가 전도 가방을 한 4번째 정도 바꾼 것 같은데 전도 가방에다가 전도지 꽉꽉 집어넣고 뭐 사탕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집어넣고 또 교회 주보랑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사람 없으면 전도지 꽂고 다니고 사람이 있으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갖다 버리면 주워다가 또 깨끗이 이렇게 좀 펴가지고 또 전도하고 다니고 그냥 사람이 올지 말지에 대한 고민보단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거의 날마다 전도 다녔고 지금도 제 일상의 삶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지금도 저나 저희 교육자들은 다 전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교인 분포가 뭐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전부 초신자 전도되어져서 온 교인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한 98%가 그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은 한 6대4 정도, 기존 성도가 수평이덕이 한 6 정도, 불신자가 한 4 정도 이렇게 분포되는 것 같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수평이동이나 이 가난한 신자들에 대한 이동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저희 교회를 오시면 그분이 장로님이었던 집사님이었던 권사님이었던 심지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오셔도 구원의 핵심부터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 미모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목회 철학과 그리고 캐릭터로 목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은혜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불신자를 좀 전도하려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뭐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자들이 수평이동을 하긴 했지만 제 마음엔 늘 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마 이 생각이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수와 중수와 하수가 있다면 악수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교육자들을 전부 다 그만두게 한다는 거. 그리고 전임 교육자들을 그만두게 하고 대신 파트타임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그냥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의한 것이라면 괜찮은데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교회를 경영 혹은 운영하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전부 다 그만두게 하고 거기 파트타임으로 채우는데 그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열정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저 신학생 정도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좀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부교육자들을 1-2명 정도 더 채용해가지고 더 부서들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는 유년부와 초등부로 유아부 유치부는 유아부와 유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부교육자들이 다음 세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작년 사역은 안 하는 걸로 저랑 제 아내가 둘이 작년 사역은 평신도 리더십들과 해나가고 다음 부교육자들은 전부 다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이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교문 기도회라고 아이들 전도 직접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전부 다 학교마다 내보내가지고 교문 앞에서 그 학교 한 번씩 전부 돌면서 기도하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내년에 살리지 못하면 저는 한국 교육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다음 세대 사역에 좀 올인하려고 결국은 청년들을 살린다는 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을 좀 조사해보고 청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원인을 좀 조사해서 청년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큰 그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신자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청년들을 살리는 일, 물론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요. 세 번째는 남자를 살리는 일. 근데 교회가 보면 남자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게 아니고 남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자를 살릴 수 있을까? 뭐 제일 중요한 건 기도겠지만 최소한 6대4 정도의 비율은 만들어야 교회가 좀 더 든든하고, 목사님들이 남자 1명 그리고 여자 많이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밥을 한번 먹으러 가도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사람이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거든요. 그리고 좀 교회가 남자들을 좀 살리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번째는 어르신들을 좀 섬기자. 사실 젊었을 때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특별히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찾아다니고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지금 장애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좋아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교회가 100명 교인이라면 한 10% 정도는 장애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에 장애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즉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올 수 없는 교회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맹인들이 올 수 없는 교회, 점자 같은 게 안 되니까, 또 자폐인들이 올 수 없는 교회,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뛰면 경건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교회가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하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목회를 지금까지 해온 그 역사 가운데서도 독특하게 참 모델 교회로 성장해 왔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위해서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은 미리 우리 황 목사님과 수원 은혜교회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느 한 분야로만 치우쳐 있지 않고 모든 분야를 아주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우리 황 목사님 같은 목사님, 또 수원은혜교회 같은 교회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개척 분립에 대한 그런 비전도 갖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고 꿈꾸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제 능력이나 제 실력보다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교인들을 1000명 수준까지는 거의 외웠거든요. 아이들까지. 근데 그 이상 되면서 교인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나갈 때 저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인사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집 애기 잘 있어요. 또 B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집 남편 사업 좀 어때요. 제가 거의 기도 제목을 100% 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대1 소통이 됐는데, 어느 날 한 100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죠?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좀 크게 짓자, 한 2500석 정도로 이 호메실 쪽이나 저 당수동 쪽이나 좀 해서 예배당을 좀 짓자, 이런 계획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더 커지면은 제가 성도들을 잘 모를 텐데,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분립 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좀 길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그 담임 목사로 갈 만한 교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수고하고 애쓰는데 저 사람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제가 1000명 성도가 됐을 때 일단은 11조를 좀 띄워보자. 그리고 장로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님으로 피택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리개척할 때 나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만 장로 피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무조건 그 분리개척할 때 나가서 2년에서 4년 정도는 섬기고 돌아오는 걸로. 그래서 섬기다가 그 교회가 좋으면 아주 있고 그러면 호적파서 보내고 안 그러면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장로 피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2가정 그리고 성도들 일단은 100명 정도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원을 받아보니까 한 70명 정도 돼서 또 장로님들이 되실 때 뭐 자기들이 이렇게 뭐 헌물이라도 좀 하시겠다 그래서 뭐 그건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자동차를 사오셨더라고, 스타렉스. 그래서 부목사님 가정 1가정, 그 다음에 장로님 가정 2가정, 성도 한 70여 명 정도. 그리고 분리개척할 때 성도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만 헌금하라 그랬어요. 많이 하지 말고 1인당 10만 원씩만 헌금하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개척하는 교회 보증금 만들어주고 인테리어 싹 다 해주고 성물 싹 사주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싹 다 사주니까 그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분리개척한 교회가 잘 목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부흥해서 이제는 뭐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과 굉장히 관계도 좋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1가정 들어왔고 올해 한 3가정 정도 복귀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 교회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분리개척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목사님 몇 년에 한 번씩 분리개척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잘 안 세웁니다.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렇게 제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성도들 내보내고 나면 이게 반 이성을 잃어서 목회가 안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미쳐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런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 관계를 갖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본인이 교회를 개척 나오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나하고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래서 이 호매실로 개척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근처로 오니까 우리 교회가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렸어요. 말린 이유가 나와서 교회를 세우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또 매여서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개척 분립을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플랫폼 처치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은 우리 GM에서 성육신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성육신 목회를 해보셨고 또 플랫폼 처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플랫폼 처치로 가시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그 GM 선교의 코칭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가 그 인카네이션 미니스트리 플랫폼 처치라는 이 책을 내면서 목회 실제 현장에서 성육신 목회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글들을 쓰셨는데, 그 집필진으로서 우리 황유수 목사님은 설교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수원은혜교회 또 여러 사역 그리고 비전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에는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에게 설교는 참 어렵지요. 저에게도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고된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4번 하는데 4부 설교를 하는데 4부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9시, 11시, 1시 반, 5시 4부 설교를 하고 또 1시 반 예배가 3부가 끝난 다음에 3시부터는 저희 가정교회 리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의 그 정신줄을 놓죠. 끝나고 나면은 정말 힘들죠. 그렇게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정말 자고 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끝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거든요. 시편 1편, 2편, 3편, 4편.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는 정해져 있고 그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고된 약간은 좀 지루한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한 50번, 한 70번 정도 읽다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은 말씀들 그리고 좋은 주석들 그리고 좋은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글들을 적어 나가면 한 A4 용지 8장 정도의 어떤 설교를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거친 초안을 한 11시 혹은 오전 11시나 12시 정도 되면 완성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한 6시부터 설교를 준비하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지 내용은 아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월요일 살고 화요일 살고 수요일 살고 그러면서 그 설교한 내용대로 설교할 내용대로 잘 산 것도 있고 못 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저만의 어떤 그 일상의 삶들을 목요일날 제가 준비한 설교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제가 잘 산 이야기, 제가 못 산 이야기.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오늘 좀 전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왔는데 목요일날 또 하루 종일 제가 준비한 월요일의 설교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 한 A4 용지 한 7, 8장 정도. 그리고 나서 금요일 밤에 철야 끝나고 성도들 다 집에 가고 나면 저도 집에 갔다가 토요일 한 새벽 3시, 한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이런 루틴들은 지난 18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어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한 새벽 3시나 4시 정도 나오는 이유는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 낮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밤에나 새벽에는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연애 편지를 주로 밤에 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읽으면 좀 유치한 것처럼. 그래서 제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 한 3시, 4시 정도 시간을 선택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감정적인 옷을 한번 입히는 작업들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외워요. 그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면 보통 한 4번 정도에서 5번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본당 문 걸어 잠그고 다시 한번 또 설교해보고 이러면서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설교가 날아갈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잠깐 차 한잔하고 자고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하는 거 듣고 은혜 받고 또 목양실로 올라가서 설교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봅니다.
그러면 한 6시 한 40분 그리고 나면 이제 제 머릿속에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완벽하게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7시 한 45분 정도 다시 나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그럼 8시 20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9시 1부, 11시 2부, 1시 반 3부, 그 다음에 5시 4부 그 설교를 가지고 원고는 있지만 원고를 안 보고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황 목사님 몇 살이죠? 지금 딱 쉬운입니다. 18년 됐다고 그랬죠? 네네. 그렇게 18년 전이면은 32에 시작을 해서 18년 동안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 설교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네. 놀라운 거예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황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 자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 황 목사님이 워낙 여러 분야에 탁월을 해서 이렇게 그 집필하는 컨셉을 이런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 많은 소재가 많은데 설교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목회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설교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참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많은 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여러 분야를 질문을 드리고 좋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 중에서 특별한 사역 아까 장애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장애우 사역이 좀 특별하게 하고 있죠? 네네. 예, 그 부분. 일단은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은 그러니까 일반 목회에 장애인 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장애인들을 따로 섬기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장애인들을 따로 섬긴다면 키 큰 사람 따로 예배드리고 키 작은 사람 따로 예배드리고 대학 나온 사람 따로 예배드리고 못 배운 사람 따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장애인들은 따로 예배드릴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제 상식에서 납득이 안 돼서 저희 교회가 2번째 성도 아이가 자폐였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꿈꿨던 교회는 통합교회학교, 그 다음에 통합예배, 그래서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드리다 보면 아이들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또 어떤 자매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저도 미투 막 이러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건성을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가대, 찬양대에도 자폐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같이 쓰거든요. 노래를 잘 못해요.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언어 전달력이 약하니까 한날은 우리 교회 집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노래를 잘 못하는데 말도 잘 안 되는데 왜 찬양대를 시켰습니까? 제가 그랬죠. 너도 못하잖아. 뭐 본인은 잘하나. 교회 찬양대는 노래를 잘하는 것보단 꽉 차 있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고 싶다는데 시키면 안 되나요? 그리고 한두 명 못한다고 노래가 삑살이 나지도 않고 또 노래가 약간 틀려도 괜찮아요. 교회는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롭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모든 사역에 다 동참시키고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우리 장애 친구들을 저희 교회가 좀 품고 같이 함께 좀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하시려면 목회 전념을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대외적인 사역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역이 있다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대외적인 사역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서 이렇게 GM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역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역은 순종함으로 제가 자리를 좀 메꾸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GM은 좀 하고 싶은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레톰 처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주저앉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데 이때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그 성육신 목회나 또는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전 그냥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냥 동네 목사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신학생들이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설교를 나쁜 설교자가 전달하면 전달이 안 돼요. 좋은 설교를 좋은 설교자가 전해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네. 그렇다면 성육신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설교를 좋은 설교자가 전해야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린 전부 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좋은 설교는 좀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설교자로 준비되어지는 건 날마다 고민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좋은 설교를 준비하기보다 좋은 설교자로 준비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간절합니다.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또 이렇게 멋진 말, 정말 귀한 말씀만 하시니 얼마나 성도들이 행복해할까. 또 주변에서 얼마나 이 수원 은혜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되지고 받아준다면 나도 은퇴하고 수원 은혜교회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동네 목회하는 평범한 목회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역사적인 목회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대담을 통해서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목사님 교회나 또는 설교 이런 것을 이제 목사님 뭐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인터넷 방송 C채널 그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정말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황유성 목사님, 우리 GM 선교회 코칭 위원으로 같이 동역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황유성 목사님 모시고 성육신 목회 설교에 대해서 집필을 하셨는데 이 발제 시간에 교회 전반적인 그런 모든 부분을 조금씩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가? 훌륭한 좋은 설교보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 목회 철학으로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종묵 목사님께서 색스폰을 참 멋지게 불어주셔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GM 선교회 포럼의 격을 높이는 그런 좋은 특별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이종묵 목사님 색스폰 연주를 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종묵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색스폰 연주와 사진 촬영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 후에 특히 그 작은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사진 촬영을 통하여서 그 노인 어른분들의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섬에도 가시고 어디든지 거리에 관계없이 그리고 교회에 전혀 부담 드리지 않기 위해서 차비 교통비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섬기시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한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초청을 하면은 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색스폰 연주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사진 기술도 조선일보에서 그 사진 촬영하는 전문 기자에게 수년간 공부를 해서 아주 사진 작가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이 분을 모셔서 아마 영정 사진을 찍으면은 천국 가실 때 편안하게 웃고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종묵 목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